47장 뒷부분 47장 13절부터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이게 나오죠. 이제 그 7년 흉년 다음에 7년 흉년인데 그 흉년이 아니라 끝 뒷부분에 아마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기근이 심해지니까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죠. 이런 이제 기근이 있으니까 이제 그 양식이 있는 요셉에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로 통치하냐면 양식으로 통치하는 거죠. 양식을 분배함으로 통치하는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분배해서 통치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생명의 양식을 분배해서 통치한다. 그러니까 양식으로 통치한다. 그러니까 살리는 양식으로 통치하는 분. 그러니까 통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양식으로 통치해 주니까. 그 통치를 받으면 받을수록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들으면은 막 살아나요. 율법을 들으면 막 죽어요. 우리 영혼이 파리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거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나면은 복음이고 죽이면은 율법입니다. 근데 요셉은 양식은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것으로 사람들을 통치하죠. 내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이 내게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그 살리는 통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그 살리는 통치 앞으로 오지 않겠어요? 자, 근데 이 기근이 결국은 육신의 어떤 양식의 기근이지만 이 영적으로 보면은 말씀의 기근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없는 기근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내 자신이 먼저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막 살아나야 돼. 그 생명의 말씀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해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미련하고 약하면 된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하면. 내 존재 그대로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화목이 안 되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 내가 내 자신과 화목이 안 됐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내가 왜 화목이 안 되냐면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한 인생을 찾는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이면 된다 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모습 그대로 미련하고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온전하구나 하면은 정말 그것이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지고 믿어지면 내 모습 보면서 안식하게 돼요. 내게서 연약하고 미련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난 모습이 있을 때도 내가 만족하고 안식하게 돼요. 그는 내 안에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성령의 마음이 나오면 내가 내 모습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없어진다. 그게 성령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하다. 자, 내가 내 모습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뭐가 마음에 안 들겠어요? 미련한 부분 아니겠어요? 못난 부분 아니겠어요? 약한 부분 아니겠어요? 죄악된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내가 싫어해. 그런 내 모습을 싫어하는 나는 누굴까요?
진짜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권능이란 말입니다. 죄의 권능은 나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진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죄할 때 나를 정죄하는 그놈이 누구냐? 난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나를 정죄하는 그놈이 사단이었구나. 내 안에 있는 사단이었구나를 딱 알아채면 내가 해방이 돼요. 나를 정죄하는 나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자아로부터 해방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그 거짓된 자아로부터 해방이 될 때 내가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받아주는 자아가 나를 받아줘요. 그게 돼야 비로소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의 미련한 모습, 약한 모습, 제약된 모습을 보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지는 성령의 마음이 내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받아내신단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와 연합되어서.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서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분배함이에요.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로 통치하느냐? 생명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옳고 그름이 아니고 생명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셉은 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양식으로 분배해서 살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오게 되죠. 근데 우리 속에도 살리는 생수, 생명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막 살아난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면서 성령으로 살아갈 그리스도인이 또 예표가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줬으니까 이 생명이 내게서 흘러나오면 우리도 요셉처럼 생명을 분배하면서 통치하는 그 자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서 생명을 나와서 생명을 분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요셉을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 자아를 깨뜨려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깨뜨리는 분명한 이유가 알아지는 게죠. 근데 오늘 오후에도 제가 그런 나눔을 했는데 우리 지체들에게 내가 겪는 고난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제일 큰 고난이 뭐냐? 내가 겪는 고난. 남들이 내보다 뭐 100배, 1000배, 10,000배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뇌중심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여기 손가락에 가시만 찔려도 남들이 수술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게 뇌중심성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뇌중심성으로 보니까 뭐예요? 고통이 엄청나게 확대돼 버려요. 엄청나게 커 보여요. 예를 들면은 남편이 아프죠? 남편이 아파가 누가 아프다 하고 막 끙끙거려. 근데 아내는 옆에서 보면 어때요?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아프죠? 그냥 힘들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내 몸이 아니니까 그만큼 안 느껴지네. 그만큼 안 느껴져. 자,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13년 전에 제가 겪을 때 목회가 완전히 망하고 인생이 망하고 돈도 없고 앞으로 나갈 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거기에다가 막 집을 지으려고 내 집이 땅을 샀는데 6억짜리 땅을 샀는데
예, 이게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이것도 다 묶이게 생기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가서 진짜 힘들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겪는 고난이 야곱이 겪는 고난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의 고난을 볼 때는 너무 컸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내가 겪는 고난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12아들이 나오느냐, 12지파가 나오고 12통치가 이루어지냐면요, 파세가 많기 때문에 통치가 큰 거예요. 우리는 왜 통치 생수가 적게 나오느냐, 파세가 적기 때문에 생명이 적게 나온다. 그걸 보면서 내가 겪는 이것이 내 주관성으로 보면 되게 힘들었지만 야곱의 고난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나 보드랍게 포실하게 다루어 주셨구나 이 알아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감사. 그 다음에 이 야곱 다음에 바울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신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보니까 십자가에 죽는 고난이라. 근데 인생에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한번 겪어보겠어요? 못 겪어볼 것 같아. 안 겪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하니까 제가 겪는 것은 진짜 어린애 장난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겪는 고난을 보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 고난보다 더 커, 바울의 고난. 훨씬 더 험악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진짜 헐벗고 굶주리에요. 매를 맞고 배가 파손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고, 네?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온갖 위험에 다 직면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배신당하고 이런 일들을 바울이 겪는데, 그걸 통해서 바울 속에서는 끊임없이 더 많은 말씀과 생수가 솟아나서 결국은 그를 통해 쓰여진 신약 성경이 이 신약 전체의 절반을 기록하면서 전 인류를 살려버리잖아요. 한 사람이 그 파세가 클수록 생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잔러 기용도 그렇고 마이클 모리노스도 그렇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워치만니도 그렇고 파세가 크면 클수록 더 놀라운 생명이 나오는 걸 보게 됐죠. 그 다음에 욥의 고난을 보니까 이게 제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자녀 10명이 죽잖아요. 저는 일생에 한 명 죽어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자녀가 한 명이라도 제 일생에 죽어도 제가 감당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 4명이잖아요. 2명 죽어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3명 죽으면 이게 더 상상할 수 없어요. 4명 죽었다 하면 진짜 같이 죽어야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욥은 하루에 10명이 죽는다. 자식 10명만 죽어요. 재산을 하루에 다 날리자. 그 많은 재산.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동방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의로운데 말도 안 되는 가장 큰 저주를 받아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위해서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근데 육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저주지만 그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에 완벽한 모형으로 쓰임 받았고, 또 그걸 통해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됐고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그래서 욥의 인생이 너무나 저주스러운 인생을 통과했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부활의 세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밋밋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막 엎드락 뒤치락 하면서 막 이게 있어야 파세가 크고 거기서 막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영광의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진짜 우리 삶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그게 복으로 안 보이지는 거예요. 그거 파쇄가 없으면 우리 속에 생명의 분배가 안 돼. 내 속에서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나오잖아. 그게 뭐로 사느냐? 생각, 감정, 의지로 사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혼적인 그리스도인.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 성령이 생각을 주장하고 성령이 감정과 연합되고 성령이 우리 의지와 연합되어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운행하실 때 우리는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정욕, 죄, 자기중심성, 욕심, 이기성 여기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때 우리는 자기중심성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한테도 이웃한테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하고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려가면서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분배입니다. 그 생명의 분배로 뭐예요? 통치하는. 그 생명을 분배하면 반드시 통치가 이루어져요. 왜? 그거는요, 희귀한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면 흘러나가는 내부터 살아나. 그걸 받는 사람은 또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분배와 생명의 통치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파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죠? 내 뜻대로 안 되게 한다는 말은 내 뜻대로 되고 싶어 하는 그 자기중심성에 그거를, 죄의 권능을 탁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확 좋아 보이는 거죠. 성령에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면 고난이 없어져요. 싫은 게 뭐냐? 그게 고난이야. 싫은 데 가야 되는 거 고난이야. 근데 좋은 데 가는 건 고난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써가지고 해외여행 가는데, 고난 받으러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막 하기 싫은데 일해야 되는데, 설거지 해야 되는데, 노동해야 되는데 가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깊은 영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 나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건 싫어하는 것이건 상관없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생명이 충만한 거라고. 충만한 거. 그럴 때 내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자, 그걸로 통치를 하는 거야, 통치. 사람들이 그것을 접하게 되면 그 생명의 통치를 받게 돼. 이게 요셉의 통치입니다. 근데 그게 많아야지, 많이 나올수록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거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을 통해서, 요업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게 돼요. 살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깊이, 넓게, 높게, 길게 파쇄했기 때문에. 모세 보십시오. 40년 파쇄예요. 40년 파쇄해서 40년 쓰면서 200만 명을 이끌도록 200만 명이 먹을 만큼의 생수가 나옵니다. 40년 동안 파쇄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파쇄가 클수록 생명의 해방이 큰 거예요. 자,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도 그가 상상할 수 없는 파쇄가 있었다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인 파쇄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상처잖아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간음도 안 했는데 죄수로 내려가잖아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파쇄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줬지만 2년 동안 또 거기에 완전히 그냥 잊혀져서 버림받은 2년이 있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요셉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이 달렸구나 하는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는 이 애굽 전체를 살리고 애굽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만큼의 생명이 해방되는 거죠. 네. 우리는 이런 사람 별로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죠. 네. 그냥 내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내 등 따시고 배부른 거라. 내 뜻대로 되는 거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은 허용하지 않는다. 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을 깨어서 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 인생을 열심히 이끌어 가신다. 근데 이게 복으로 보이지 않으면 괴로워요. 힘들어. 저주로 느껴지잖아. 근데 이게 말씀이 와서 진짜 이게 복이네. 진짜 복이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복이네. 이렇게 알아지면 오히려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고 모든 것에서 평안해지고 그리고 내 혼자 사는 수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서 그래서 요셉은 그냥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혼자 우두머리 노릇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수많은 살리는 일에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를 노예로 보내지 않을 수 없고 죄수로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야말로 이게 정로예요. 정로. 올바른 길이다. 하나님의 길이다. 근데 이것이 알아지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 보면 조금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 보면 정상이네. 하나님이 정말 잘 인도하고 있네.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해방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살리죠. 애굽을 살리고 근방을 다 살리고 남을 만큼의 넘치는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요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내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막 위를 파는 거예요. 동굴을 막 뚫는 거라. 근데 왜 내 이 끝을 뚫습니까? 막 힘들죠. 왜냐하면 내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내장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 끝을 뚫을 때 너무너무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모르니까. 알면은 빨리 뚫어주십시오. 빨리. 하루 빨리 뚫어주십시오. 시간이 아깝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뚫어주십시오. 이렇게. 자, 이 요셉이 그 고난만큼 쓰임이 크잖아요. 자, 그래서 요셉이 하니까 이제 14절에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게 돼요.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땅도 잡히고 돈도 잡히고 다 잡혀요. 그러면서 애굽 자체가 뭐냐면은 그 농지가 다 정리가 돼. 땅을 안 파는 사람이 없어. 누구만 안 파느냐 하면은 22절에 보면 제사장의 땅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이 다 땅을 팔아야 돼. 거의 다 팔아가지고 농지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지 개혁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나라든지 발전이 되려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귀족 세력, 그 땅을 많은 그 권력자들이 수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땅을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가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급속하게 발전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통해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양반 세력들이 이 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돼요. 농지가 다 개혁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땅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예요. 애굽도 마찬가지든 애굽도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 안에 이런 부유층들이 다 땅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애굽 바로 왕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맡기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땅을 다 맡겼을 때 24절에 보면은 수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아라. 여러분 이게 나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수수했는데 10분의 2는 세금으로 내고 10분의 8은 먹어요. 어때요? 고대 사회에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좋은 거예요. 고대 사회에 자기 땅도 아닌데 나라의 땅인데 농사를 지어가 80% 가져갈 수 있다. 서로 가져가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뭐죠? 평등사회가 만들어요. 평등사회. 네. 그러니까 이 기근이 굉장히 나쁜 거였죠. 7년 기근은 굉장히 나쁜 건데 이걸 통해서 있잖아요. 정말로 좋은 게 온 거예요. 평등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평등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그 토대가 마련된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급격하게 확 뒤집을 수 있어. 있던 땅을 다 잃어버리고 막 망해버리고 기근이 오고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데 받게 되는 것이 뭐냐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쪽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세계로 들어갔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망하는 것 같은데 망했는데 더 좋은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살아나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죽고 끝난다는 거라. 죽고 끝나는. 절망이 오면 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세계는 죽음까지 갔는데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절망까지 갔는데 절망을 이겨내버려요. 이게 부활이에요. 저도 제 인생이 완전 절망까지 갔어요. 소망이 1도 없는 자리까지. 근데 그 자리에서 내 자신으로 보면 절망인데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걸 보면 절망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내게 악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그 말은 더 좋게 만드신다. 소망이 생기는, 하나님에 의해 소망, 내 자신에 대신 절망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그러니까 그게 살아난 거예요. 제가 죽음의 자리에 살아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지금도 상황이 가면 갈수록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절망하느냐면 나를 보면 절망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잖아요. 막 풍랑이 치는 그 바다 배 위에 막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신다.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이 저 산에 있다가 막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막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물 위로 막 걸어오신다. 그래서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죠. 딱 보니까 주님이라, 주님이시다 하니까 주님이다고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보더니 너무 호기심이 들잖아요. 주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걸어오느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니까.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다. 쫙 걷다가 풍랑을 보는 순간에 빠졌던 거예요. 주님을 봤을 때는 안 빠지잖아요. 근데 풍랑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를 봤을 때 빠져들었잖아요. 그 오두막 영화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네가 왜 풍랑을 보느냐. 풍랑을 보는 것은 두려움을 떨게 하고 결국은 인생이 빠져든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두막의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언제 절망에 빠지고 언제 디프레스에 빠지고 감정의 우울에 빠지고 헤어날 수 없느냐. 나를 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보는 자는 다 심륜에 빠져요. 절망에 빠져요. 우울증에 빠져요. 공황장애에 빠져요. 심지어 자살까지 가요.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생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생기가 나온다. 네, 믿음이 나온다. 평안이 나온다.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감사와 기쁨이 나온다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더 충만하게 주기 위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해도 진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정말로 필요해가지고 제가 목 놓아 외치는데도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데 본인에게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오늘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진짜로 이 복음을 싫어하는 걸 볼 때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문제는 복음을 왜곡시켜 놓는다. 이것까지는 안 돼. 그리고 예수 믿어도 생각, 감정, 의지로 살아. 그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요, 공황장애에 빠져버려요.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심지어 낙심하고 신앙을 버려요. 자살해요. 근데도 신앙은 혼으로 하는 것이라고 계속 외친단 말이에요. 신앙은 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감정,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감정, 의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바람이 오면요, 파도가 출렁거릴 수밖에 없듯이 생각, 감정, 의지는 바람이 불면 출렁거릴 뻔해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다. 생명. 우리 예수의 생명만이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이걸 뭐 단계가 있고 고급적이고 막 이런 이야기 하면은 또 아이고 전 목사가 욕심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봐야 돼. 진짜 괴로워봐요. 혼으로 살 수 있는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는 못 산다니까요. 진짜 고통 중에 저주 속에 들어가면요, 혼으로 사는 자체가 지긋지긋하고 지옥이야, 지옥. 거기서 우리를 건져낸단 말이에요. 건져내서 성령 안에서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사는 것도 같아요. 지식으로는 하나님 있다 그래도 내 존재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산다. 중요한 거는 내 존재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려면 성령과 내 혼이 연합돼야 내 존재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게 돼. 죽어도 좋다. 죽어도 망해도 좋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나는 거야. 살아. 안 그러면요, 내 몸에 있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에 노예되가 살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이 된단 말이야. 이 요셉은 자기 속에 생명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분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도 그 생명으로 사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